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을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만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번씩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모두 귀한 나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나의 창조주가 되어시며 나의 치료주가 되어시며 나의 구원주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상담가가 되시고 나의 힘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모였지만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것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오직 물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지금 예배합니다. 기도와 찬양 받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서 박시경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고요한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 예배실에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거룩한 은혜를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산불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재앙을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피해가 있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아가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경각심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권속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말로나 위로나 도움으로 그 깊은 고통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도우심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인철 목사님과 송문주 목사님, 하나님, 지금 2년 동안 많은 일을 안팎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 교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부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필사적으로 두 분을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 비유하셨사오니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 심령에 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지금 내부 수리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예배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한 목사님과 목사님을 돕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목하고 보았사오니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유메사에 다니는 학생들, 석사, 박사 준비하는 젊은이들 하나님의 지혜와 창의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의 보수 문제와 또 내부 시설 수리 문제들,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되 그 예부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일일이 구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이 예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또 반갑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네. 혹시 뭐 가방을 두실 분들이 필요하면 뒤에 책꽂이에 가방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은 더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더 좌우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가 이제 계속 이것저것 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을 또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 하나하나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대고 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그 타운에 역사 보존 건물로 지정된 건물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기금 신청을 좀 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저쪽에 본당에 이제 지붕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수리해 보려고, 원래 처음에 계획은 아예 그냥 교회를 다시 짓자 그냥 막 이런 마음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타운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또 기관들이 또 요청 받아서 또 기금을 나누고 있고, 또 이게 저희한테 할당된 것들이 또 금액이 또 이렇게 완전히 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해보던 거라서 그쪽에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이게 지금 막 이제 조금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설계사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걸 가지고 그 컨트랙터에 갖다 줬더니 막 60만 불, 70만 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타운에다 갖다 줬더니 또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이건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타운이 거기에서 뭐
10% 뭐 이 정도밖에 못 해주면 나머지는 또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X로 조절하고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한테 맞게 이제 좀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페이퍼를 만들어주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분 한 분 와서 보고 받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아웃라인이 잡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기간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그 타운의 의장 되시는 분이 한번 저희한테 기회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척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지 못한 거를 혹시 지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대를 막 가지고 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우리 박시영 원사님하고 뭐 계속해서 이 일 때문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또 확인하고 또 연결하고 막 하고 제 맘 같으면 내가 그냥 올라가서 다 뜯어서 고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지금 9월 말까지 또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한 분께서 아유 내가 한 100만 불 책임진다 그러면 신청 안 해도 되는데 조용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좀 그래도 아름답게 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또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신청할 건데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그린필드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함께 이제 어떻게 할까 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YMC가 이제 그 건물을 다른 분이 구입을 해서 도네이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를 뭐 팔거나 구입해서 누가 다른 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는 1년 전에 오퍼가 들어왔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가 보다라는 또 기대를 합니다.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건 올 9월 30일까지 우리가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딱 작정을 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9월 말까지 한번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이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9월 말까지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또 신청을 하고 끝이 아니라 또 내년 또 7월까지 5월까지 또 다시 한번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그리고 9월 말까지 나는 한번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또 구역할 때마다 또 여러분 가족끼리 모일 때도 같이 한번 기도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건 이제 갑자기 예배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하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모든 문제는 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 김두성 집사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예배 드렸죠, 그죠? 저쪽에서 그 가운데 의자가 2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지난주에는 저희가 육찬영 집사님하고 옆에 있는 카페만 치우자 그랬는데 갑자기 김두성 집사님이 이따만 해머를 가지고 오더니 가운데 의자를 그냥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있는 2 의자를 지난주에 다 그냥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앉을 자료가 없고 또 뭐가 문제냐 봤더니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자 이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요. 우리 혹시 식사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한두 번만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뭐냐면 안에 뜯어놓은 쓰레기가 좀 있거든요. 카펫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한 2-3명이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치울 수 있는 쓰레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치워 놓으면 그 안에를 다시 정리해서 지금 이제 그림을 대충 다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판때기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펫을 하려고 했고요. 또 여러분 그 헌금해 보시면 왜 지난주 왜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왔어 그러는데 또 성도님들이 작전 헌금을 좀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5,000불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 카펫하고 바닥 하는 거에.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주시고 또 만약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여기까지도 또 카펫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광고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났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잠깐 운영위원회로 모일 거고요. 또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우리 잠깐 쓰레기를 비우는 작업 그리고 또 좀 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이제 좀 정리하는 작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비가 왔는데 그 취소됐던 그 커뮤니티 행사가 오늘 또 한다고 합니다. 3시에서 5시인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밀리버 팍에 가서 우리 노스 에머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 뭐가 한 달 남았느냐? 창립 36주년 이제 기념 감사 예배를 저희가 할 텐데요.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찬양 또 연습도 하고 또 예배 준비할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추석이 지금 9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는 저희가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우리 아마 부장님들과 같이 또 상의 좀 하면 좋겠지만 작년에는 지역 음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최한 건 아니고 다른 팀이 이제 저희 교회를 와서 했었는데요. 그런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36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하루 정도 우리 같이 뭐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예. 여러분들이 한복을 입고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막 성급도 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뭐 한복을 입고 뭐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공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우리 한국의 문화들 또 이 지역에 좀 알리고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에머트 시온교회가 36주년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계획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희망사항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있고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히 질병 가운데 또 회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고 또 여기로 오고 싶어 하시면서도 올 수 없는 심정 가운데 예배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같이 보지는 못해도 기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또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셨고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안한 우리들이 간절히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호흡하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호흡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또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채찍에
경건함을 입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워짐을 말미암아 역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또 특별히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지체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함께 중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 가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축복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누릴 뿐 아니라 또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눌 때마다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깔급함이나 정말로 기근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바라보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의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건축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또 주님 앞에 약속하며 드리는 감사의 시간을 담아 또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못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준 지혜를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전파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을 섬기며 우리 가족을 섬기며 함께하는 일에 정말로 주님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네, 큐티로 히브리서를 하다 보니까 또 히브리서가 나왔네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아마 제가 돋보기를 지금 안 쓰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언젠가는 돋보기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막 아른아른 해가지고 글자 크기를 막 키웠는데 돋보기를 쓰든지 이걸 다 외우든지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시면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와 함께 살기라는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말씀 통해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베드로와 또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요.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권세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리들은
칭송하지만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욥바라는 곳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욥바 바로 왼쪽에 보이시죠?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터키, 그래서 그 바다의 끝, 땅의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저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베드로도 여기서 배를 기다리고 있진 않았을까? 나를 잡으러 오면 여기서 바로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간다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과정이 완전히 드라마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과 이야기들을 봤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막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이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고요.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요.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 자기 하인 2명과 군사 1명을 베드로에게 보내고요. 베드로는 또 그 와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는 누군가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야 한다고 어떻게든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꼭 저희가 한국 분들은 그런 거 아시죠? 뭐 온달과 뭐 평강공주 아니면 춘향이와 누구죠? 이도령. 나는 사또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춘향이와 사또를 연결시켜줄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사또랑 만나면 재밌겠는데, 근데 뭐 방자와 향단, 야, 너무 똑똑하시네요. 네,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그리고 송인철과 누구? 네, 연결시켜 주려고. 하나님께 좀 따질 일이 많아요, 제가. 왜 저를 연결시켜 주셨는지. 자,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려고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뭐 막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보니까 처음 뵌 분도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만남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기에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어쩌면 저 하늘과 땅에서 이 만나기 위한 그 물밑 작업과 준비와 이야기가 때로는 수천 년 전 그 이전에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총동원되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남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나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쭉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잡아 먹으라 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하니까 좀 노골적이더라고요. Kill and eat. 죽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종닭을 잡아서 잡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고 죽인다는 거예요. 도살을 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동물들을 갑자기 보여주면서 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딱 와닿았어요.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예, 이게 저는 너무 막 kill and eat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설교할 수가 없네요.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셔서 큰일 났네요. 우리 최영 고사님은 잠깐 뒤에 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을. 그런데 저는 이 죽인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익혀 먹어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왜?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 잡아먹어라, 익혀 먹어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왜요? 저는 모든 걸 다 익혀 먹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회가 맛있다고 막 회를 대접하겠다고 한국에 갔더니 좋은 데 모시고 가겠다고 저를 모시고 갔는데 횟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오마이갓. 그래서 저는 회를 안 먹는데 물어보고 했으면 좋은데 저에게는 회에 대한 세 가지 아주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입견이 하나 있어요. 회는 어떻다? 비리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두 번째, 저는 이 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회를 먹으면 아프다. 왜냐하면 예전에 해삼을 먹고 두드레기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익혀 먹어야 돼. 그 마지막은 편견이 있어요. 회에 대한 심심하다. 어떤 사람은 살살 녹는다 그러는데 나는 물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회 사달라고 안 하겠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회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매운탕이 생각이 나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또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잡아라, 죽여라,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랑 비슷했나 봐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익혀 먹겠습니다. 이런 건지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짐승들이 하나같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왜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에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도롱뇽, 배로 기어다니는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뱀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사단을 잡아먹어 버리면 우리가 유혹당할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막 밑에 음식하고 있는 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음식을 대접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는 말이 이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인가? 그런 거죠. 혹시 어쩌나 보려고 또 저한테 시험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먹을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환상을 자기에게 보여주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여서 먹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느냐? 베드로가 죽어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고넬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지금 텔아비브 요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오가 되니까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배가 고플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까지 그 지붕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배고픔과 허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안 느껴지세요? 네,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밑에 친교실에서 음식 냄새, 커피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커피 냄새를 맡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입맛이 도는 거 있죠, 여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뭐가 환상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음식이 내려와요. 동물들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실제 체험하기에 앞서 갖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험한 적 없는데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꿔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 저는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입견을 없애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별로 저한테는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지고 계신 선입견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입견을 한번 우리가 정말 그게 맞는지라고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선입견이 뭐냐 볼 때 목사님은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가 젊으면 교회가 젊어질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막 젊은 목사님을 데려오면 교회가 막 젊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또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바뀌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떤 부분과 모양들이 다 조건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또 우리 여러분 성도에 대한 선입견도 있어요. 성도는 이래야 돼 라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본 적이 없는 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예, 교수님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수업을 들을 때 물어봐요. 거기 심리학에 조교하고 있는 그 김아무개라는 김아무개라는 교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교수님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김한민 교수 하는 우리 청년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봐가지고 거기 뭐 수업이 어떻다더라 아니면 뭐 성적을 잘 준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교수님을 만날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서는 사람을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딱 얘기하는데 자꾸 어떤 분 하니까 어떤 분일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지금? 예, 그럼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예, 뭐냐면 어떤 분이 굉장히 좀 싸납다 막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그분을 딱 보니까 또 여러분 또 생각할 것 같아. 누가 싸납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분을 직접 만났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여기 에머트에는 없어요. 네, 저기 멀리에 있는 분이에요. 네, 봤더니 너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가 가진 선입견이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한번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직접 한번 내가 부딪혀 봐야지. 내가 직접 한번 그 교수님을 찾아가 봐야지. 직접 내가 한번 그분과 대화해 봐야지.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불러봐야지 라는 그런 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지식이나 믿음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했고요. 월터 리프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정관념은 특정 사회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환상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짐승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짐승들이 보여주는 그림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짐승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볼 때 부정한 짐승, 상종하지 못할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갖고 있는 그 개념, 고정관념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 참 많은 나라 분들을 만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국 분과 같이 만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중국 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또 아시아 분들은 어떠신가요?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랍 사람들은 어떤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이나 두 번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아랍 사람들은 말할 때 막 싸우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대화하는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여기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고향이? 예,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데 자꾸 싸우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그냥 충청도 저희들은 아유 참 오늘 거시기 했냐? 거시기 합니다. 뭐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야 뭐야 막 이러니까 예. 그리고 그랬더니 또 저쪽에 전라도가 잠깐 헷갈렸나 봐요. 경상도가 좀 그렇고 전라도 쪽은 아따 뭐 자꾸 아따 뭐 아따 예, 그러고 충청도 쪽은 그리우 뭐 이제 막 그냥 그러고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여러분, 충청도 분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뭐예요? 느리다라는 거죠. 느리다라는 거예요. 예? 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제일 빠르대요. 말을 빨리 한대요. 왜요? 말이 짧아. 그래가지고 뭐 돌이 굴러가면 돌 굴러가유 뭐 이제 이래서 막 한다는데 그 말을 아주 충청도 분들이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짧게 이게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좀 깨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15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너희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너의 고정관념을 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편견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선입견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면 아예 딱 자리 잡죠. 그러면서 내 행동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몸이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항상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찍을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합니다. 어깨를 내려, 고개를 내려. 이렇게 해야 이제 저는 굉장히 어색한데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깨를 내려, 고개를 내려. 이렇게 이제 해야 제가 이제 정면을 보고 하는 사람,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뭐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면 조금씩 다 이렇게 기울어져 계세요. 동의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병원 가야 되나요? 이게 좀 심하면 이제 척추 측만이 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갔는데 여하튼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몸이 기울어진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때로는 나쁘게 말하면 편견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 번뿐 아니라 3번씩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잘했다. 왜요? 잘 이겨냈다. 배고프지만 잘 참았다. 스스로 박수 친 거예요. 와, 나는 잘했어.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지만 나는 넘어가지 않았어.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라고 하면서 그 속뜻이 뭘까라고 이제 질문을 갖게 된 거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지붕에서 내려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지붕을 뛰어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왜냐? 로마군이 온 거거든요. 군사가 온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 고넬료가 3명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2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사본에 보면 3명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 2명은 고넬료의 하인이에요. 그리고 1명은 고넬료가 믿는 부하예요. 군사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복을 입고 있죠. 제가 보기에 이 로마 군사는 집 뒤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가요, 집도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이 요바에 있던 무두장이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보면 있는데 이게 뭐 한 사람이야?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짐승에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으로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죠. 왜? 죽어있는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보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무두장이 시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 백정의 집인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거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적도 드물고 터부시에서 잘 오지도 않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있던 집에는 큰 칼이 걸려 있고 가죽을 떠내는 막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런 곳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도망가지 마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베드로가 그래 하고 안심을 하고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이방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견이 깨어지는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이제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짐승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사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할 것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 민족들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편견이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할 것이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또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이다. 아멘. 예, 저는요, 저만 읽는 게 너무 저만 읽으면 너무나 복되고 좋죠. 근데 거기다 꼭 목사나 어떤 직책을 여러분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는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조금 있겠지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편견을 여러분 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견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내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기울어져 계신지를 보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더 기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고정관념을 깨쳐야 되고 자신의 편견을 죽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심어주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치우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오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 없나요? 네, 그럼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래는 17절 먼저 읽어야 되는데 다 탈로가 났네요.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세상.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그래요. 세상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세상을 근데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이 있고, 그런데 그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세상이 다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시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한번 더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용기 내어서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곳에 기울어져 있다면 한번 다른 쪽으로도 기울어져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 말고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너무 의심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도 될까? 고정관념을 깨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도 될까?
혹시 내가 편견이 있다고 자꾸 지적했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버려도 될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하고 있다면 제가 뭘 기록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잡아 먹으라. 잡는다는 게 뭐라고요? 죽여라. 누구를 죽여라? 나를 죽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기울어지거든요. 나에게 기울어져 있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고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넬료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기울어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담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경험하고 또 때로는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또한 정말로 우리가 고정되어서 오전히 그 길로만 생각하던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또 한쪽에 기울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편견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죽어야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자신이 죽어야만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정말로 붙잡고 살았던 그 개념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우리가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자아가 부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또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생명들이 함께 주 안에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너 앞에 보이는 부정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잡아서 먹으라. 아직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죽어야만 고넬료를 만날 수 있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있을 때도 교회이고 흩어져 나아갈 때도 교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갈 때마다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일터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수업하는 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에 구원받아 정말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 없게 우리를 기울이게 하는 편견의 장벽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 베드로를 따라가며 고넬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힘주심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고넬료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